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이 두 절 말씀 짧게 살펴보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이제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다닌 지가 3년째 됐습니다. 굉장히 마스크가 이제 익숙해졌죠.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가 아니게 되긴 했는데 가끔 이제 벗으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해진 거죠. 우리가 늘 속옷 입고 겉옷 입는 것처럼 이제 얼굴에 옷을 하나 입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좀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마스크를 써서 오히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굴을 일단 가리고 표정 관리를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 있죠. 싫은 사람 앞에서 싫은 표정을 해도 안 들키고, 또 이제 눈만 보이다 보니까 이 화장 같은 거 할 때도 좀 부담이 덜하다고, 눈 화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들, 사람들이 의외로도 마스크를 이제 마스크 완전 전면 해제가 돼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꽤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옷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옷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거리를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청년이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 혼이불은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은 그 집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세마포, 이 값비싼 고급 재질의 천이고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 세마포 옷을 사용을 했는데 좋은 천이죠. 부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지지난주죠. 그때 살펴봤던 말씀 43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 그 몽치는 이제 몽둥이처럼 생긴 그런 때려서 잡는 무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제 무장을 한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오늘 말씀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앞에 51절에도 이 벗은 몸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벗은 몸 위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갔더라. 이 문화마다 지역마다 이제 기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옷을 이제 입는 옷들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일단 대개는 정말 더운 지방 아니고서는 겉옷 안에 대부분 다 속옷을 입죠. 이 청년이 둘렀던 배 혼이불은 유대인들에게 겉옷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통으로 된 이제 커다란 천을 옷으로 두르고 허리띠를 매면 이제 겉옷이 되는데,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옷에 좀 진심이었다,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고 사람의 영광은 그가 입은 옷이다.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 상태나 옷가짐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옷을 갖춰 입었는데, 이제 신발, 이것도 이제 의복에 들어가고, 머리 수건을 하고 다녔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소매가 없는 상의 외투, 그리고 허리띠, 속옷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할루크라는 이제 긴 속옷, 다른 하나는 조금 사치품인 아프가르신이라는 속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할루크라는 이 속옷이 우리가 흔히 이제 여자들이 길게 입는 속옷, 슬립 같은 그런 길게 내려오는 속옷이고, 겉옷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 안으로 좀 짧게 해서 겉옷 안에 딱 감춰 입는 그런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기록에 나오죠. 벗은 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걸치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집에 있다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가실 때에
궁금해서였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서였을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좀 급하게 겉옷만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궁금해했고 지금도 궁금해하고 혹시 마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발로 펑펑 차게 되는 부끄러운 일들. 그런 부끄러운 기록을 자기가 이제 마가가 직접 복음서에 기록해 넣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본문은 마가라고는 직접 말은 하지 않으니 그냥 추측으로 남아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청년이 마가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문의 의미와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일 경우에는 조금 더 풍성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본문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면 이 청년은 벗은 몸에 겉옷만 두른 채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까지 같이 갔고 그곳에서 자기도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잡히는 곳 그곳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먼저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를 하시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절대 예수님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극도의 그 사실 스트레스가 되죠. 죽음을 앞뒀을 때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중압감 가운데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2번이나 요청을 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가장 긴밀히 데려가신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잡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 잡으러 오는 무리를 보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흑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청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친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청년은 조금 더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무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냐? 겉옷, 배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청년이 해야 했던 선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핵심 주제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가야 하는 길이다. 그 길에는 자기 자신은 없어야 한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쫓을 수 없다. 그 예수님 따르는 길에 딱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는 자기 십자가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러 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가 질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국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갔습니다. 잡히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래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청년이 잡힌 그 순간 그는 그때의 선택을 해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이죠.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함께 끌려가느냐, 아니면 지금 겉옷을 버리고 도망쳐서 내 생명, 내 목숨을 지키느냐. 청년은 지금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이 되는 것도 불사하고 값비싼 겉옷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살면서 순간순간 작은 선택이 다 이어집니다. 중국집에 가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죠. 더 큰 문제들, 돈이 들어가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에 가끔씩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이 신앙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불이익을 때로는 부당함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택, 좀 신앙에 관해서 강하게 프레셔를 느끼는 선택의 자리, 요즘에 좀 덜하긴 하지만 확실히 예전에 강했죠. 술자리가 그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딱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살아가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기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시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죠. 근데 그렇게 마시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럴 때에 드는 마음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했어. 조금 뿌듯함이 있죠.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것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정적이고 은밀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익과 관련된 나의 이익, 우리 가족의 이익, 때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묘한 경계선이란 게 있죠. 법이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비록 내가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양심에 조금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럴 때 이제 유혹이 오죠. 요거 조금 재료 조금 덜 신선한 거 쓰고 이제 완전히 문제 되는 건 아닐 정도긴 하지만 유통기한 어제 유통기한 지났는데 요거 조금 쓰고 재료비 좀 아끼고 버리면 아까운데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덜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만 알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잘못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주 내 평판이 나빠질 때도 그런 때도 있습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입 다물고 있거나 거짓말 한번 딱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편익 그것을 위해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잠시의 양심을 제쳐두고 믿음을 조금 제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다 기억을 하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눈 가리면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장담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 믿음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위기를 해치기 위해서 잠깐 내가 거짓말하거나 조금 이제 양심에 꺼리는 짓을 하면 그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신 이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문의 청년처럼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오늘 제목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의미 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아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대신에 생명을 당장 건졌죠. 도망가는 선택을 했지만 그 부끄러운 선택이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 넘게 사람들이 계속 읽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제쳐두고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위해 제자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영광으로 가는 잠시는 수치와 괴로움을 겪겠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가는 걸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선택, 생각,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이제 잠언 21장 2절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십니다. 잠언 2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선택들이 우리 생각에는 올바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저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선택을 했다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행동과 함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가 그 선택을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괴로움과 수치와 어려움까지도 각오하고 한 것이냐.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가면을 쓰고 가장하는 게 점점 더 익숙해지지만, 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마음도 잘 가려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결산,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생각, 그것까지도 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의 욕망을 지고 가는, 십자가 대신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을 지고 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끝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그 마지막 끝날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일단은 지금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넘치는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게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살피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선택하고 행할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려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도 다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도망치려 하겠죠. 어떻게든 그 심판을 피해보고 싶어서. 그때에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을 아모스 2장 16절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가장 강한 마음이, 그 절대 요즘에 멘탈 정말 든든한 사람, 튼튼한 사람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전도서 12장 1절이 말씀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살아있는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늘 떠올려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의 모습, 그 부르심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만 참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 삶을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계속 깨닫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삶 동안에 내가 신앙을 따라 신앙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이 주시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너 예수 믿는구나 이해 못 받을 수 있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을 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광, 영예입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저는 이 가사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2절 가사가 그렇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생각할수록 참 이 가사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계속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신 신앙의 의미, 그 가치를 굳게 붙들고 가야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르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모습으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을 의의 옷, 예수님을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한다면, 신앙의 가치를 조금 옆으로 제쳐둔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의 가치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믿음의 옷, 전신갑주, 신앙의 의미 단단히 입고 부여잡고,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늘 생각하고 또 잘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살펴보시며 또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선택, 십자가를 지는 선택,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늘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정말 죄를 선택하고 세상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옵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되는 믿음의 선택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